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의 영적 미학. 겸손의 영적 미학.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 겸손해라, 정의로워져라,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복음을 전해야 해요. 그래서 복음적으로 말씀을 잘 전하려다 보니까 우리 인간들의 원하는 것, 우리 인간들이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세상적인 가치로 원하는 것들을 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또 우리가 변화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해요. 사람을 현혹하는 이런 말들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필요한 말씀,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초등학문과도 같은 거예요. 어렸을 때에 아이에게 그런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해줘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지는 그런 은혜 가운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장하고 나면 상호 이렇게 손뼉을 쳐서 마치는 그런 이제 복음을 우리가 더 사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상호 손바닥을 쳐서 맞추는 하이파이브와 같은 그런 복음의 진리는 어떤 거냐?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니까 우리는 정말 복음의 깊이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에 맞는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 무슨 나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요. 나를 위로해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나를 인정해주는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그래요. 저 위로하고 인정하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제 이번 주가 사순절 6째 주예요. 마지막 주간인데 종료주일이라고도 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왕으로서의 입성이거든요. 왕으로서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오실 때 초라하게 나귀를 타고 오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대우를 해줘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러면서 그런 왕에 대한 그런 환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그러한 환영은 어떤 거였냐면 정치적인 그런 정치적인 그런 왕권을 원했던 거예요. 정치적이라는 게 뭐예요? 대립적이어야 되고 힘이 세야 돼. 무력으로 이길 수 있어야 되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평화를 지키려면 힘이 세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세상의 논리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강력한 왕을 기대했는데 너무나 예수님 무력하게 그러한 모함에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휘둘려서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거야. 그래서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는 거야. 예수님을 떠났던 것이 백성들 뿐이었어요. 제자들도 떠나잖아요. 제자들도 다 떠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좀 차원이 다를 줄 알았는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무력하게 이렇게 당하는 그런 왕을 보고 다 도망가 버려요. 즉 배신하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배신하고 있어요. 그 배신하는 그런 재성들이 어떤 거냐? 오늘 말씀. 오늘은요, 그래서 이 교만함에 대해서 깊이 참고해 보려고 해요. 그 이유는 교만함이란 여러 죄 중에 하나의 죄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가 유발되어지는 동기라는 거예요, 동기. 교만은.
갖가지 죄들이 일어나는 동기예요. 교만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 교만이 왜 죄의 동기가 되어지는 그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인간에게 들어온 원죄 때문에 그랬는데 이 원죄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어진 우리가 죄가 들어와 버렸어 우리에게. 예?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지음받은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으니까 제일 먼저 죄의 속성이 어떤 속성이 있겠어요? 교만함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교만함의 속성. 왜?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은 절대자이신데 하나님의 그 절대자처럼 그렇게 그런 흉내를 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우리가. 그게 교만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이에요. 죄성.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원죄에는 어떤 게 있냐? 컴플렉스적 그런 열망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도 될 수가 없다는 것. 그걸 본능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것이 컴플렉스적 열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열망이 있어요. 그러나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교만 안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막 출세를 하고 최고가 되려고 해요.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원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인간은 그런 쪽 불안을 항상 느끼며 교만을 통해 이 불안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죄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를 다시 말해보면 교만의 증상이에요. 죄가 들어온 후 교만적인 죄의 속성을 가진 그 증상, 죄의 속성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 그때 많잖아요. 별별 어떤 죄들이 많아요. 교만의 증상들로 나타나는 그 죄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요소들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증상들은 인간들의 도덕적 양심과 영적 양심을 무감각하게 팔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교만의 증상들. 그래서 최고의 가치가 최고되고 출소되는 것이 가장 큰 가치이기 때문에 양심이 작동돼요. 인간적인 양심, 하나님의 그 겸손함의 어떤 틀 안에서는 사실은 그냥 모른 척 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 양심이 무감각해지고 무양심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도덕적 양심도 무양심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인간의 이 교만함의 동기는요, 사실상은 교만함의 종이 되어지는 우리 인간은 교만함이 종이 되어져 버린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열등의식에 컴플렉스의 열망이 들어온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아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 죄가 들어왔기 때문인데 그 결과 인간은 절대적 가치에 대한 열등의식으로 상대적 가치를 절대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상대적.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상대적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상태. 태초에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모습, 관계적인 건데 이 관계는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뭔가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상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대상, 상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절대적인 그런 가치를 이루려고 하는 그 죄의 속성이 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그런 이단의 교주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교주 안에는요, 그 컴플렉스적 열망이 가득 차 있는, 이게 극대화되어져서 나타나는, 결국 자기도 알아요. 그 자기가 꿈꾸고 있는 컴플렉스의 열망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컴플렉스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이렇게 짬뽕이 돼가지고, 이렇게 애매모호하니까, 긴가민가, 양심은 팔아먹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흉내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교만함의 재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겸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면서 그 겸손으로 오셨잖아요. 겸손하게 오신 거예요. 케노시스, 그 겸손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들은요, 그런 어떤 혼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혼란. 그래서 겸손과 교만 사이에 혼란을 겪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 결과 어떤 것들로 나타나냐? 이는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세상에서 겸손히 품은 진리가 사실상 막 불편한 진실이 되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인간에게 겸손한 척 가면을 쓰게 하며 마음 안에는 여전히 교만함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중성이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우리는 뭐야? 교만하면서 겸손한 척하는, 우리 인간이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착한 척, 안 그런 척, 안 그런 척 하는 게 있어. 안 그런 척이 뭐야? 척이라는 게 내 마음과 다르다는 거야, 내 행동이. 내 행동이 다르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교만만 추구한다면 척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교만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겸손의 진리와 이 교만이 상충되어지니까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안 그런 척 하면서 교만하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은 교만이 가진 참담한 진실과 겸손의 가치가 가진 그런 참다운 그런 진실을 증명하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서는 겸손이 전제된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5절에서 11절이거든요. 그래서 5절에서 11절에서는 겸손의 필연적 이유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적인 그 겸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서 18절에서는 겸손이나 예수님의 정신이 실천되어야 천국의 상급이 되는 그런 믿음이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5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겸손의 필연적 이유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적인 겸손을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을 잠시 정리해보면 이래요. 5절에서는 그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5절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겸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겸손,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그 겸손한 것들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자, 예수님의 마음에는요, 무엇이 있느냐면 자기 비움의 겸손을 가진 신성의 본체가 있기 때문이라고 6절에서 7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시간에 자기 비움의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예수님의 마음에는요, 외형만이 아니라 외형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창조하셨던 본래의 근원적 그 실체가 함께 있어요. 그 본래의 근원적 실체가 뭐냐? 이게 신성이라는 거예요. 신성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는 자기 비움에 이 겸손은 신성이 가진 그런 모습인데, 본체의 모습인데, 신성의 본체가 그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비움의 겸손에 신성의 본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세상의 가치대로, 현상적인 가치대로, 실제적인 가치대로만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떤 모습으로 보내? 자기 비움의 겸손으로 이 땅에 보내신 그 신성의 본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 신성의 본체를 모르면 있는 그대로만 가지고 얘기하고요. 있는 그대로만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자기의 정의를 만들어가고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다툼이 어떤 거예요? 자기 정의 때문에 다툼을 한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자기 정의. 자기한테 쏠려져 있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너는 너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지만 나는 내 이익을 위해서 싸운다. 이게 우리 인간들의 정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정의는 대립과 다툼을 나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겸손으로 자기를 낮추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순종의 충성이라는 거예요. 순종의 충성. 그것을 행하신 그러한 본래의 그런 실체가 예수님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야. 어떤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야.
또 예수님의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사람을 실천하는 겸손을 가진 인성의 본체가 있어요. 우리는 다 인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인성적 실체는요. 사랑의 실체가 아니에요.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는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는 고난과 핍박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려는 거예요. 세상 이 마음을 품지 않고 세상의 가치대로 겸손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밟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넘어져요. 우울증에 빠져버리고요. 분노감에 휩싸여서 파괴적인 어떤 그 성격 문제를 갖게 되고요.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알면 세상은 우리를 핍박해요. 고난을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고난과 핍박을 내 마음의 갈등과 대립과 문제, 어떤 정신적인 문제나 마음의 어떤 병이 없이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한번 봅시다. 나에게 어떤 불편함, 그 부담스러움 이런 것들이 오면은 어떻게 우리 생각해요? 그거에 너무 막 민감해지잖아요. 예민해지잖아요. 예민해진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화가 나고요. 그것들은 어떻게든 간에 막 이렇게 화를 내든 어떻게든 간에 내 감정을 표출하고 싶어지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지잖아요.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 부당한 일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바보 같고 그걸 또 표현하면 또 직장에서 잘릴 것 같고 그래서 막 그런 갈등 속에 그 대신에 우리 마음속에서 뭐 그런 양심적인 그런 막 혼란도 오고요. 마음의 어떤 상처의 어떤 그런 혼란도 오고요. 혼란이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실체를 알게 되면 교통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실체. 그리고 저 사람이 지금 저 부당하고 잘못된 것들을 나에게 요구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바로잡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도와주시는 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어떤 실천적 요소 십자가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은 성령님께서 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다 도와서 그 일을 함께 하시거든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정말 그 사람이 정말 변화되어지는 내지는 그 사람의 어떤 징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해결해 주신대요. 뭐 그렇다면 나는 가만히 있나요?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어떤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문제의 멘토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멘토가 바로 성령님이에요. 왜? 예수님에게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 안에 품은 그 성령을 그 마음 안에 품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겸손에 근거한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이. 그것이 9절에서 11절 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담긴 순종의 마음에는 교만이 동기가 되는 세상의 가치를 무력화하는 어떤 거 있느냐? 본래의 창조 목적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가치가 그 안에 있어요. 세상은요, 교만의 동기가 세상의 가치인데, 예? 그것을 무력화할 수 있는 것이 뭐야?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넘어서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대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으려는 거야. 세상의 가치는 사실은 한계성이 있어요. 유한하다는 거예요. 유한. 끝이 있어요. 끝이 있다는 것은 뭐야? 아무나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끝에 가서는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원성이 있어요. 영원성. 그래서 쭉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회복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명예욕이 있어서 명예를 갖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다 유한화되는 거예요. 유한화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다 필요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응? 옛날에 보면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뭐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예. 이 세상이 끝날 때는 누가 나를 기억해줘? 아무리 이름을 남겼어도 기억할 대상이 없는 거야. 기억할 대상이 없는 거야. 우리 인간들이 역사가 이어지면서, 현존하는 인간들의 역사가 이어지면서 그 이름이 기억되어지는 것인데, 이 세상이 다 끝나고 난 누구의 이름을 기억해 주겠냐고. 이름을 아무리 남겨봐야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가 나야지 꽃과 같은, 사실상 꽃과 같은. 그래서 꽃을 그렇게 이제 영적인 어떤 의미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꽃은 실물적인 거, 실물적인 거. 실물 안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향기, 꽃의 향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핍박에, 본래의 창조 목적에 따라 회복되어진 그 향기, 아름다운 향기, 코스모스, 그러한 영적인 아름다운 질서가 있는 그런 향기, 그런 향기가 있어야 된대요. 그런 향기가 어떻게 있어요? 그렇게 낮아지고 섬기는 그 자리에 그런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시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 잘 기억하셔. 예수님은 겸손으로 이기신 분이야. 세상은 뭐야? 교만으로 이기려고 하는 거야. 근데 교만하면 유한해. 끝이 있어. 아무리 정권 잡고 5년 동안 해봐야 정권 바뀌면 끝이야. 이 세상의 가치는 그렇다는 거야. 근데 겸손함의 이 가치는, 예수님의 낮아짐의 겸손함의 가치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혼의 가치가 왜 세상에 필요하냐?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 따라서 우리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회복되어져.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져야 돼. 그러니까 세상에는 말이죠. 겸손과 교만이 혼돈하고 혼란하고 상충하고 부딪혀서 우리 인간들의 그 가식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속마음과 겉마음이 다른 거야. 달라. 외식적인 사람들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